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시작된 전쟁이 오늘로 52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했죠. 불과 8시간 만에 12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4000여 명을 부상을 입혔습니다. 1200명의 죽는 모습을 하마스는 가슴에다가 바디캠 카메라를 설치하고 달고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시민들을 죽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다 담겼죠. 마치 자기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전리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그 장면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중에 이 하마스를 사살을 해서 그 죽은 하마스의 시체에서 이 카메라를 빼서 이 메모리 카드로 확인해 보니까 그 죽이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람들을 삽으로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저는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바로 옆에 있는 니로즈 키부츠라는 곳에 공격을 당했는데 그 현장을 가봤어요.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끔찍하게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여기저기 숯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구조대들이 와서 그 숯덩어리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숯덩어리 하나를 사람이 죽은 거죠. 그걸 CT 촬영을 했더니 그 숯덩어리에서 2개의 척추뼈가 나왔어요. 하나는 갓난아기 척추뼈고 하나는 엄마의 척추뼈입니다. 엄마가 애를 끌어안고 함께 불에 타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인한테 사살당하지 않고 가자지구로 도망간 하마스들은 자기 카메라에 담겼던 그 끔찍한 장면들을 자기네 하마스 홈페이지에다 쫙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251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가자지구로 납치해 가서 아직까지도 59명을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지요. 얼마 전에 인질들을 보내주는데 죽은 시신들을 보내줬습니다. 엄마와 2 아이를 보내줬는데 그 아이들의 유골이죠. 엄마의 유골도 같이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의 유골이라는 것도 엄마의 유골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떤 팔레스타인 여자, 아랍 여자의 유골을 보냈어요. 이 정도로 잔혹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27일째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잔혹한 하마스의 만행을 비난하기보다는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이런 물결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과 캐나다를 갔더니 역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온통 거리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위대와 현수막과 또 피켓을 든 그 행렬들을 마주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뭔 잘못을 했다고 이스라엘을 비난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유대주의 사건이 100배가 넘었더라고 하죠. 또 어떤 곳에서는 1000배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23일 날 러시아에 이 다케스탄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는데 그 다케스탄이라는 공화국 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렸는데 그 비행기 안에 유대인들이 몇 명 타고 있다고 다케스탄 사람들이 얼마나 때로 몰려 수천 명이 공항에 와서 공항 문을 걸어 잠궜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을 깨고 막 하면서 이 공항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활주로로 뛰어가서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끌어내서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장면들이 모두 생생하게 카메라에 잡혀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죠.
2024년 11월 8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축구 경기가 일어났는데 네덜란드 팀하고 이스라엘 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축구 경기 선수들과 축구 경기에 임했던 이스라엘 선수들과 그 이스라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 심지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응원하기 위해서 암스테르담까지 갔대요. 경기 끝나고 그 경기장 밖으로 나오던 그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응원단들이 나오는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암스테르담에 있던 많은 아랍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을 죽여라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공포에 질린 유대인들이 그것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 도망가다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도 반유대주의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택시에 탄 유대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랍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잔뜩 흥분한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 속에 차를 몰고 와서 이 유대인들을 여기 유대인이 있다 소리 지르면서 끌어내게 해서 두들겨 패고 죽진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면서 간 곳이 하필이면 막다른 골목이어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날 하룻밤에만 암스테르담 그 경기장 주변에서 3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 반유대주의 사건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이, 반유대주의 사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은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드 TV를 하다 보면요, 브레드 TV 채널 밑에 댓글 창이 있죠.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는 한국 사람들의 댓글들이 달리는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유대인들과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유대인과 싸워서 따귀를 맞아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분노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홀로코스트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죄다 죽였어야 되는데 왜 그때 죽이지 않아가지고 이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자식들, 유대인들, IS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을 일렬로 쭉 앉혀놓고 목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놓고 동시에 터뜨려서 목을 터뜨려 죽였던 사람들이 IS입니다. 이 IS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얘기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좋으면 너도 아우슈비츠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뭘 몰라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댓글을 읽다 보면은 이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쓴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댓글들도 있다라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크리스찬도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그런 생각으로 잔뜩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모르고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을 거다라고 느낌이 오죠.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예전하게 끝났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받았다.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민족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분명히 이단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들은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이단들이다. 메시아닉이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메시아닉 주가 뭔지 잘 모르고, 심지어는 이들은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국말이죠.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말이 예수라는 말이고, 예수의 또 영어 이름은 뭡니까? 지저스입니다. 이 지저스의 원래 예수님의 히브리의 본명은 뭐냐? 예수아거든요. 본명을 불러주는데 이들은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아라고 부르니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쓰는 걸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이렇게 댓글을 쓸 수가 없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느냐면요, 이스라엘의 주적이 이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 반유대주의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게 미국에 있는 유대인 단체에서 매년 그걸 조사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 나라는 반유대주의 지수가 몇 프로, 이 나라는 반유대주의 지수가 몇 프로. 이란이라는 나라의 반유대주의 지수는 56%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 지수가 56%면 대한민국은 반유대주의 지수가 몇 프로일까요? ADL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있는 이 유대인 단체가 조사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 지수는 53%랍니다. 절반 이상이 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여자가 좀 낫네요. 한국의 여성은 48%, 남자가 58%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 15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이 전쟁을 바라보는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얼마나 이 한국의 언론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사의 제목에는 분명히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감정이 그대로 실린 제목이 나옵니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매번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전 세계는 반유대주의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 세계 다니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인류는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다. 결국 미국도 이란과의 전쟁, 또 러시아와의 전쟁, 결국은 다 반유대주의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이 시대의 모든 국가의 최대 화두는 바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반유대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으니까 그때부터 이 반유대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반유대주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아주 역사가 오래됐다라는 얘기죠.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태초부터 반유대주의는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권리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의무와 권리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아마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옷 아무것도 안 입었겠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동물들을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저기 저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는 저 짐승의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하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니까 뱀이라고 합시다. 무슨 네 발로 걸어다니는데 뱀이라고 해? 그러지 말고 기린이라고 합시다. 나는 뱀이 좋은데, 아니야, 나는 기린이 좋아. 이렇게 이름 짓는 거 가지고도, 사소한 거 가지고도 이 아담과 하와는 대화를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다가 아담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나는 저렇게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의 이름을 기린이라고 하고 싶은데 하와는 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아담과 하와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늘 24시간 대화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이것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좀 띄워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범죄케 하죠.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갑자기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몸이 부끄럽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몸을 가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셨을까요? 내가 만든 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담과 하와도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가라고 하긴 하셨지만 분명히 지금쯤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몰라, 후회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쫓겨나면서 이때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나가지 마, 다시 들어와 에덴 동산으로, 이러지 않을까 하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가 쭈삣쭈삣 발걸음을 이왕 쫓아내는 거 그냥 빨리 나가자, 나도 이게 싫어, 이렇게 뛰어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발걸음을 옴길랑말랑 옮겨, 분명히 부르실 텐데 왜 안 부르시지? 그러면서 다 가면서 뒤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결국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 얼마나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갈 것을 뻔히 알고,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살게 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 5일 동안 그냥 세상을 만들고 그걸로 끝내고 안식일을 7째 날이 아니라 6째 날 7째 날 안식일을 이틀 보낼 걸 괜히 내가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섭섭함을 느끼고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게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금은 쫓아나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잊은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어떻게 구원해낼?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얘기하는 너라는 거는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뱀이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을 얘기하는 것이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려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요 절대로 신약성경을 읽지 않죠. 구약성경만 읽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으면 눈이 머는 줄 아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그 신약성경을 어찌어찌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앞에 신약성경을 갖다 놓으셨을 겁니다. 그 유대인이 신약성경의 첫 장을 여는 순간 마태복음 1장을 읽게 되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막 족보가 나오니까 1장부터 읽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이 헐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초장 시작한 지 1분 만에 우당탕탕하고 막 죽이고 터지고 막 난리를 치고 뛰어내리고 하면서 이 관객들의 혼을 잡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헐리우드의 영화의 문법이에요. 그걸 가장 잘 활용한 것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인데, 이 신약 성경은 1장부터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신약성경 1장 마태복음 1장을 읽는 순간에 두 줄, 세 줄, 네 줄 읽다가 이 사람들은 얼어붙기 시작하고 감동을 느끼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족보가 그렇게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다 누구 낳고가 나오는데, 잘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요. 아브라함이 난 게 아니죠. 사라가 난 거죠. 이렇게 분명히 여자가 낳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족보에는 남자가 계속 일을 낳았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러다가 1장 16절에 보면은 멀리 가지도 않아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아, 예수도 우리 유대인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구나, 이걸 여기서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 14대를 거쳐서 30 이렇게 가다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여인의 후손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리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얘기죠. 사단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가 오게 되면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얘네들 구원받는 거 꼴도 보기 싫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예수를 못 오게 해야 되겠네. 예수를 못 오게 하려면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의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걸 끊어버리든지 아예 유대인의 그 흔적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 아브라함의 후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못하게 하려면 유대민족의 씨를 말려야 되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를 어디선가는 이거 분명히 끊어야 되는데, 그 끊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누구를 선택할까요?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면 결국은 바로왕을, 애굽의 바로왕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사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서 수장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두 물에 빠져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라지게 돼, 유대인들이 전부 다 물속에 사라지게 되면은,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서 유대인들이 모두 무사히 건너가게 하는 이 바로 왕의 작전이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인물은 바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하만이었죠. 이 총리 대신 하만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지만 에스더의 피 끓는 기도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만의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모든 작전도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헤로드 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임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헤롯의 작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먼 훗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는 모습도 그냥 끔찍하게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에 피를 다 흘리고 어떻게 저렇게 저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지를 외치면서 고개를 떨구고 죽지 않습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본 사탄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요. 아니 저렇게 쉽게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을 메시아라고 보냈단 말인가?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탄이 마음을 싹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분명히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끔찍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던 그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며칠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에이씨,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갈 거면 내가 괜히 신경 쓰였네?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올라가시면서 뒤끝 장렬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내가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조용히 가지 왜 또 다시 온대. 이게 사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I'll be back 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니까, 그럼 뭐 이번에는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못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분명히 온다고만 했지 언제 온다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직통전화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직통전화를 88번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응답받는 거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 꼭대기에서 받는 기도 응답은 또 달라요. 막 거기서 기도하면요 들립니다. 종철아 2025년 12월 25일 그날은 네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무슨 일입니까? 2025년 12월 25일 난 12시 25분이다. 이건 예사롭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직접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만 했지 언제 오신다라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온다 그러면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언제쯤 오겠다라는 힌트는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2장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너희는 너희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안 내릴 거야. 그러나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너희들 입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내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여 다시 오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두 손을 높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런 소리를 할 때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는 성경에 마태복음에 2번이 나와요. 그 전에 언제 또 나오냐면 21장 9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감람산에 뛰어 올라와서 막 흔들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게 종려주일이죠.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치는데, 이때도 역시 외쳤던 소리가 바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예요. 이미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는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초림 때 21장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외친 것,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들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들리게 될 것이냐? 앞으로 또다시 너희들 입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소리가 나오기 전에 내가 내려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감람산에서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은 멸망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에서 2000년 전에 감람산으로 넘어오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예수님이 끝까지 이 땅에 다시 오지 못하게, 재림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에서 더 이상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든 말든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온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인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도록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없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면 분노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오기 위해서 또 다른 인물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의 인물을 선택해요. 그 몇 사람의 인물들이 많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라는 거죠.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당시에 로마에는 여러 사람들이 믿는 각자의 신들이 있었어요. 96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태양신을 믿고, 누구는 달신을 믿고, 누구는 나무신을 믿고, 이렇게 각자, 그래서 뭐 제우스 신도 있고, 그래서 이 로마 때에는 각자가 믿는 그 신과 그 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신들을 모시던 그런 이 성전들이 각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믿고 있었던 신은 무슨 신이었냐면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의 이름이 미트라라고 했어요. 이 태양신을 믿고 있었던 이 황제가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지하 조직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96개의 신 말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라는 신을 섬기는 예수교도, 특히 유대인들이 그 예수교도를 믿고 있는데, 이 예수교도들이 이 초대교회죠. 지하에서 막 섬기면서 그 세력을 넓혀가는 걸 알고는, 그러면 이제는 96개의 신 말고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교도 우리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해주고 채택을 해주자. 그 전에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교 신자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믿고 있었던 태양신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교 신을 짬뽕을 해서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듭니다. 짬뽕을 하게 돼요. 짬뽕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이 콘스탄틴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교는 받아들이되 유대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로마 민족에 비하면 정말 하층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에 가면은 이 콜로세움이라고 해서 원형 경기장이 2000년 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 경기장을,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 경기장을 2000년 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물 위에서 배가 떠다니면서 배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이 해상전을 연극처럼 구경할 수 있는 게 콜로세움이었다는 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스타디움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그 스타디움에 물이 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방수 시스템을 해놓고 물을 채워놓고 거기서 배가 서로 그 치고받고 싸우고 불타고 이런 거를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경기장을
설계하고 만들 정도로 이 로마 사람들의 머리와 지식 수준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콜로세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꾼들은 누가 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유대인들을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처럼 일하는 종족이 유대인들이지, 얘네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교는 누굴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이 예수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에 개입시키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교에서 유대인의 문화와 정서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빼버려, 이러면서 이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그게 무슨 종교일까요? 바로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예수교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체 신학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 더 이상 아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유대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이방인 교회가,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민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제 모두 틀렸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대신 이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를 다 빼버리지 않습니까? 유월절도 빼버리고 초막절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이후에 생긴 그 캐톨릭이 결국은 반유대주의로 물든 가톨릭이 되면서 지금까지 천주교가 이어져 나오고, 결국은 500년 전에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가 생기긴 하지만 개신교가 생기면서 그동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대체 신학도 이 개신교가 물들여서 그대로 갖고 나와서 오늘날 이 교회도 역시 대체 신학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대인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더 이상 잊어버렸고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콘스탄틴 이후에 가톨릭은 그 다음부터 만나게 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와 적대감과 이 대학살의 역사들이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가 아니라 이슬람 성지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슬람 무슬림들이 거길 자리 잡고 있단 말인가? 이 무슬림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럽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이 손에 깃발을 들고 손에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거리가 멀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씩 걸어서 옵니다. 오는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요. 그 만났던 유대인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소문대로라면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무슬림들이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때도 거기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없고 이스라엘에 없고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다가 1948년에 힘을 앞세워서 여긴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 땅이 하면서 밀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난 2000년 내내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1000년 전에도
그 땅에 무슬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바글바글한 걸 보고는 이 유럽에서 온 가톨릭 신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 놈들이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이가. 이건 용납이 안 돼.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누가? 가톨릭 신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십자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교회 건물 안에다 집어넣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태워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건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불타 죽으면서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와장창 깨지는 그 유리창 밖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끔찍하게 죽는 모습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에 타 죽는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깨진 유리창 밖에 서 있는 십자군들입니다.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었던, 손에 들고 서 있었던 방패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죽어왔습니다. 십자군들이 들고 서 있었던 깃발에 그려진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갑니다. 이 십자군들이 밖에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라 불타 죽는 유대인들 가운데다 두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 찬양.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죽었으니 이들이 십자가와 예수님 소리에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요. 가톨릭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어간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자그마치 29만 9천 명이라 됩니다. 29만 9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타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최소한 그때 당시 1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29만 9천 명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떠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니. 떠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30만 명 이상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1000년 전에. 그것뿐입니까? 15세기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 이 신부님들이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에 가면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이, 장작불이 있고 거기에 태워서 불에 태워 죽든지 아니면 단두대에서 머리를 잘라서 죽이든지 이것밖에 너희들은 선택할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믿겠느냐? 개종을 하겠느냐? 아니면 불에 타 죽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는지요. 이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와 그 신부들은 그렇게 주먹만한 십자가를 이렇게 가슴에 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군들이 들고 갔었던 그 깃발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갔으니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것들 예수를 안 믿어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약 성경 들고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갔다든가, 특히 여자 성도분들, 여자 자매님들 여기 십자가 귀걸이하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들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들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드라큘라 영화 보면 드라큘라가 앞에서 십자가를 보여주고 막 난리를 치듯이 이 난리를 치는 존재들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느냐면요, 1 더하기 1은 이 수학책에 그려져 있는데 더하기 표시를 안 쓴다니까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거리가 없어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10 아라비아 숫자 4를 안 써요. 그 사람들은 4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숫자 4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4를 써요. 콘스탄틴으로 인해서 생긴 이 가톨릭 종교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제가 어떤 저 선교사님하고 같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 가가지고 전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노방 전도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우,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그분 때문에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막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정통 유대인들한테 나눠주는데 새까만 모자 쓰고 새까만 옷 입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옆에 늘어뜨린 정통 유대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뭐로 보이냐면 다 개미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으로 내가 딱 선교사님하고 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다 피해갑니다. 아무리 전도지를 주려고 해도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분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턱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오더니 관심을 하나 달래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전도지를 줬어요. 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받고는 읽지도 않고 그 전도지를 제 눈앞에 가져가서 쫙 찢기 시작합니다. 국숟가락처럼 찢어버려요. 그리고 제 머리에다 뿌리면서 저리 가. 뭣도 모르고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렇게 뿌리고 가는 정통 유대인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면서 지저스 러브유, 지저스 러브유, 지저스 러브유 그랬더니 지저스 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그냥 가래침을 탁 하고 이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지저스 소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물,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시작된 유대인들의 그 십자가와 예수에 대한 반감, 작전이 성공했어요. 두 번째로 선택한 인물은 바로 아라비아 반도, 오전에도 얘기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는 곳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라는 인물이죠. AD 570년에 태어난 이 마호메드는 이 메카 말고 메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부족이 있는데 꾸라이시 부족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슬람 종교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그때 당시에 AD 570년,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아라비아 반도에는요 360여 개의 부족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360여 개의 부족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라비아에 있는 360개의 부족은 어떤 부족은 또 달신을 믿고, 어떤 부족은 돌신을 믿고, 어떤 부족은 나무신을 믿고, 어떤 부족은 또 뱀을 신으로 믿고, 이렇게 해서 360여 개의 신이 있는데 이 부족들이 각자가 믿고 있는 그 신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어디다 보관을 했냐면은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동네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카는 360여 개의 우상들의 집합소가 메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 메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한국 음악의 메카, 문화의 메카, 이렇게 메카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360여 개의 우상이 모여 있었던 동네 이름이 메카라는 얘기입니다. 그 메카라는 동네 옆 동네가 꾸라이시 부족이 살던 동네라는 얘기죠. 이 꾸라이시 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호메드예요. 그러면 이 꾸라이시라는 부족은 어떤 동네냐면은 달신을 믿는 부족이에요. 달신. 이 달신을 믿는 부족인데 다른 부족들이 360여 개의 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메카로 찾아와서 우리의 우상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지순례를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메카에 와서 그걸 확인하고 돌아가려면은 그 옆에 있는 꾸라이시 부족 마을에 와서 멀리서 왔으니까 거기다 숙소 잡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고 메카에 가서 우리 신 잘 있나 보고 다시 이 꾸라이시. 그래서 이 꾸라이시라는 이 동네는요 성지 순례 온 360여 개의 부족 사람들의 그 이 순례를 위한 일종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거점 도시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 360여 개의 부족들이 이 동네에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그 비용으로 이 사는 동네가 꾸라이시 부족에 여기서 태어난 게 바로 마호메트라는 거죠. 근데 이 마호메트는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고아가 돼버린 이 마호메트를 외삼촌이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데 이 외삼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공사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카를 어려서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는데 좋잖아요. 인건비 안 줘도 되고 일 열심히 하고, 이 조카는 마호메트는 이 외삼촌한테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또 하는 수밖에 없고, 그 외삼촌은 돈 안 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 마호메트가 25살 때쯤 됐을 때 어느 집에 가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하고 같이 공사를 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은
돈 많은 과부의 집, 40살 먹은 과부의 집을 공사로 들어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더우니까 25살의 청년 이 마호메트가 아마 공사를 하면서 우통을 벗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우통을 벗고 막 하는데 막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니까 등에서 막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는데 타가지고 막 그 피부가 빨갛게 있고 막 그래도 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마호메트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이것을 40살 먹은 과부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오호, 등짝의 근육이 아주 굉장히 이게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이 과부가 40살 먹은 과부가 25살 먹은 그 마호메트한테 땀 좀 닦아 드릴까요? 닦고 하다가 이게 손이 닿고 하다가 눈이 맞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5살의 이 마호메트가 15살 연상의 여자 과부, 그러나 그냥 과부가 아니라 돈이 엄청 많은 과부와 결혼을 해버리게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 마호메트는 더 이상 공사장에 따라다니는 일이 없죠. 왜냐? 돈 많은 부인하고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은 안 하고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믿는 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집 밖으로 나가면은 뱀신을 믿는 사람, 나무신을 믿는 사람 막 종류별로 막 다 올 거 아니에요. 360여 가지 이 신이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세요, 당신이 믿는 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 달신을 믿으세요. 이걸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마호메트가 믿고 있었던 이 달신도 이름이 있어요. 그 달신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잘 보시면은 다 초승달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지붕 꼭대기에 다 초승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알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신은 달신이고 그 달신의 이름이 알라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 무슨 신 믿으세요? 예, 저는 나무신을 믿는. 나무신 무슨 얼어 죽을 나무. 알라신을 믿으세요. 우리 초승달님을 믿으십시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중에 우리에게 환하게 밝혀주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이 달신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 마호메트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25살 될 때까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말주변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달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5분이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가?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달신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도 믿고 따르는, 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치죠.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할아버지는 혹시 무슨 신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달신을 믿어보시지 않을랍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래, 젊은이가 믿는 달신이 어떤 신인지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보시오 했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5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다 했는가? 예,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딱히 또 없는데요. 그럼 이번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때 들어볼라나? 그럼 할아버지 신 좀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믿고 있는 신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5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와를 믿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그 아라비아 반도까지 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세기 얘기만 해도 7박 8일 걸릴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마.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쭉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마호메트가 믿고 있었던 달신에 비해서 너무나 흥미진진한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더니 쫙 하는데 영화 같잖아요. 둘째 날 하늘과 땅이 나뉘고 뭐 해와 달이 별이 있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다음에 무슨 막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노아의 홍수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까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까지 넘어가고,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다 있었다니. 마호메트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달신과 그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짬뽕으로 해서 한번 내가 전도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하고 내가 믿는 달신하고 짬뽕에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달신만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야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처음엔 2사람이 듣다가 그 다음에 10사람이 듣다가 그 다음에 5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터가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다시 또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요. 할아버지 어제는 아브람까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아브람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솔로몬 얘기를 해주지. 또 솔로몬 얘기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막 다윗 얘기해주고 막 심지어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까지 신약까지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브람 이 모하메드가 듣다 보니까 그 360여 개의 그 수많은 종교의 이 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 신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카톨릭이라는 게 미트라 태양신과 예수교가 짬뽕을 시켜놓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짬뽕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로 가야 됩니다. 이슬람도 달신과 알라신과 성경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만든 게 이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마호메트가 막 예수님 얘기까지 섞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갈 때마다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다니고 심지어는 이제 고정 멤버가 생겼어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호메트가 설교하는 내용을 밑에서 이제 제자들이 딱 받아 적어요. 이 받아 적은 얘기가 바로 코란이에요. 근데 코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분명히 그 할아버지가 마호메트한테 설명을 잘 했는데 마호메트는 이걸 받아 적질 못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잘못 외워졌는지 아니면 외우기는 잘 외웠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연세가 많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호메드가 그 달신과 섞어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성경의 얘기하고는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 마호메트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어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보다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성경에서는 데라라고 하는데 이 코란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 이름이 달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호메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치려고 했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바꿔버립니다. 막 이런 식의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성경의 얘기와 똑같은 것 같으면서 이름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완전히 사람을 다른 거로 바꿔놓기도 하고. 이게 사이비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분명히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2,9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는 570년도에 태어난 마호메트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코란에 그 쓰여진 연도는 50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더 오리지널입니까? 성경이 더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왜 코란은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틀렸다. 옛날 거가 틀렸어.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호메트 선지자가 오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가짜라는 걸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피해가는 게 이슬람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마호메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가짜 종교를 만든 거예요. 짬뽕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이 마호메트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종교로 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불만일까요? 그 동네 꾸라이시 부족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신은 360개가 아니라 3600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양한 이 신도들이 이 꾸라이시 마을로 매일매일 몰려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돈을 써야 이 동네가 돈을 버는데, 지금 마호메트는 뭐라 그럽니까? 유일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360개 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동네의 생존 이유를 없애버리는 거거든. 야, 뭐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가 저 뱀신하고 나무신 때문에 먹고 사는 이 동네에서 지금 하나만 신이라고 주장하면 어떡하라고,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저리 가. 결국은 이 마호메트가 그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메카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는 저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에 메디나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도 예수님도 이 나사렛에서 쫓겨났듯이 우리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할,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가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럼 메디나로 갔어요. 메디나로 가면서 도착이 됐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슬람 종교가 쫙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갔는데 메디나라는 동네를 잘못 선택했어.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2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절반인 10,000명 정도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유대인들이 10,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듣고 보니까 소문에 저 남쪽 메카에서 이상한 무리들이 이쪽으로 집단으로 이주해 온다는데, 얘들을 누구야? 이 사람들은요 뭐 달신도 아니고 나무신도 아니고 뱀신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유일신을 믿는 집단이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 성경책은 우리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었나? 어쨌든 온다니까 반갑다고 우리가 맞이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디나에 있는 10,000명의 이 유대인들이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마호메트와 그 무리들을 환영을 했대요. 처음에 환영을 해서, 당신들도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한 것도 믿으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도 여러분 믿으시고, 모세의 이 십계명도 다 믿으신데, 와, 우리하고 반갑네요. 어쩌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일 겁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처음엔 반겨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이런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어쩌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셨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죠.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당황합니까? 마호메트하고 그 이슬람의 무리들이 당황하면서, 왜 그럴까요? 오리지널을 만난 거예요. 오리지널 앞에서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강한 적수 오리지널을 만났으니 우리 어떻게 될까? 그럼 다른 데로 옮겨. 야, 또 어떻게 옮겨? 여기 400km를 달려왔는데 그냥 여기를 우리가 접수하고, 그러면은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 10,000명이나 되는 저 유대인들을 없애버려. 여러분, 이슬람 종교가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미션이 메디나에 살고 있는 10,000명의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왼수가 된 게 이슬람 종교의 시작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슬람 종교가 지금은 전 세계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메디나에서 시작된 이슬람 종교가 결국은 지금 전 세계를, 유럽과 아프리카와 북미와 남미 모두 합쳐서 지금 이슬람 종교가 닿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그 세력을 점점 넓혀가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2030이 있죠. 무슬림들이요, 비전 2030을 갖고 있습니다. 2030년 내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무슬림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2035년 프로젝트, 2040년,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2040년에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 율법만 해서 통제받는 그 세계를 꿈꾸는 게 지금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이 이슬람 세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게 이들의 지상 명령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마음에 들어하는 인물을 사탄이 선택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또 다른 인물을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것이 바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던 홀로코스트죠. 저는 그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요, 포로 수용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용돼 있던 공간도 있지만 그들이 죽어갔던 가스실이 있습니다. 이 가스실을 가보면요, 동네 목욕탕만한 공간 안에 목욕탕이었어요. 실제로 그 좁은 공간 안에 유대인들 남자, 여자, 노인네, 어린애 가리지 않고 모두 옷을 벗기고 머리를 팍팍 깎이고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마치 김장철에 그 절인 배추 쌓아놓듯이 산 사람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빼곡하게 집어넣고 터져 나올 정도로 잔뜩 집어넣고 산 사람들을, 그리고 밖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는 샤워국지에서 독가스가 나와서 3분 만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끔찍한 일을 겪은 게 바로 홀로코스트죠. 저는 그 홀로코스트 현장을 다니면서 본 것이, 어떻게 이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죽일 수 있는 거. 물론 히틀러가 죽이라고 했지만은 히틀러가 그렇다고 다 죽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독일 장교와 독일 병사들이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독일 군인들과 독일 장교들이 어떻게 히틀러가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어가는 그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이 독일의 많은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죠. 그 국민들 중에는 생명의 소중함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사람이 없을까요? 독일에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이죠.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학교가 있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독일의 종교 자체가 기독교예요. 루터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히틀러가 그렇게 잔혹하게 정신이 나가서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독일 군인들이, 독일 장교들이, 독일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신도들이, 신학자들이, 신부님들이 왜 히틀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거나 명령을 거부하거나 나는 양심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왜 얘네들까지 우리가 죽여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왜 단 한 명도 없었느냐?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독일 국민들이, 독일 국가가 똘똘 뭉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는 찬동하고 함께 할 수 있었을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민족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600만 명을 누구의 거센 저항도 받지 않고 쉽게 죽일 수 있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독일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지요. 찾았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600만 명 다 죽여라라고 해도 저 독일 군인들이, 병사들이, 또 사람들이 와 이제야 그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막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어떤 책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히틀러가 그렇게 평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 책에 적혀 있는 거예요.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의 가슴을 칼로 그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심장과 내장을 끄집어내서 길바닥에 널어서 태양에 말려서 죽여야 된다. 이게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모두 불태우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며 그들의 사업장도 모두 빼앗아 버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불태우고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는 책을 발견한 겁니다. 히틀러가. 와,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이 책에서 다 이렇게 논리적 명분을 다 만들어 놨네. 더군다나 이 책만 읽으면은 유대인을 안 죽이고는 안 될 만큼 너무나 설득을 잘 시키고 있다는 것을 히틀러가 알게 됐어요. 그래, 이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요 100만 권을 인쇄를 해가지고 독일 군인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특히 독일 장교들한테 이 책을 암송하게 했다는 거죠. 저도 그 책을 구했습니다. 독일어로 된 책인데 이걸 번역을 시켜가지고 책을 인쇄를 해서 저도 읽어봤어요. 이거는 인간이 썼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끔찍한 표현과 끔찍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읽다가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끔찍해서 책을 딱 덮습니다. 덮으면은 그 책의 표지에 그 책을 쓴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저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책을, 그렇게 끔찍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이 땅에 개신교를 맨 처음에 만들어낸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르틴 루터가 그 책을 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늘날 모든 개신교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특히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마르틴 루터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거야말로 더 이상 독일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딱 좋은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 책을 읽어보면 루터가 죽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다, 죽이라고 했다, 이걸 암송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나 죽어갔던 그 홀로코스트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되었는가, 독일 사람들이요 몇 명의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불태워 죽였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혹시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와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제부터 죽여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부 다 끌어내고 죽이고 그 집을 불태웁니다. 왜? 책이 적혀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상점으로 뛰쳐가가지고 그 상점을 전부 다 불지르고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재산들을 전부 다 몰수하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타고 모여서 집어 던져가지고 불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고 있었던 토라 있죠. 그 토라가 불타고 유대인들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타고 있는 토라와 불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신들을 둘러싸고 에워싼 그 독일 사람들이요 마치 1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였던 십자군들이 했던 행동하고 똑같이 독일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루터요, 당신이 500년 전에 분명히 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고 했는데 그걸 500년 동안 우리가 못하다가 이제야 오늘부터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유대인 대학살을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두 손을 높이고 외쳤던 그 날이 바로 11월 10일이었습니다. 11월 10일은 마르틴 루터의 생일이었어요. 마르틴 루터의 하늘에서 당신의 생일날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나이까. 이렇게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그 첫 번째 날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생일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루터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1517년 10월 30일 날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온갖 부패들에 아주 신물이 난 이 루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돈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모든 부패상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면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카톨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카톨릭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는다라고 적은 게 95개 반박문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인물이 그때 당시에 온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모든 구조와 그 모든 구조의 최고 대빵인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을 대상으로 이렇게 맞짱을 뜨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의 바람은 그야말로 인류에게 새로운 열풍을 불어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과 유럽에 있던 수많은 이 가난했던 신자들이 그래 이건 아니야 하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루터가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게 되죠.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아직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다 지금까지도 카톨릭. 그 카톨릭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트라, 태양신과 예수교가 짬뽕이 되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해서 저주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었는데, 그 카톨릭에 맞짱 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얼마나 신났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유대인을 향해서 핍박했던 이 카톨릭을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으로 저렇게 맞짱 떠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들불이 돼서 온 지구촌을 막 퍼져나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이쁘고 소중해 보였겠습니까? 내가 만든 인류 중에서 가장 네가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네가 하고 있구나. 카톨릭은 저건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던 바였어 라면서,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졌던 인물 이후로 그 다음번 인물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높이 쓰임받던 그 인물 마르틴 루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가깝게 살고 있었던 것을 질투했던 그 사탄은 또다시 역시 마찬가지로 마르틴 루터와 하나님의 관계에 질투를 하면서 갈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평생 연구한 신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도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알기를,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의 인생의 30%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30%가 어디냐? 종교개혁 성공한 데까지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게 죽어갔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의로 시작한 일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악의 길로 가는 일로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성공한 이후에 마르틴 루터한테 사탄은 교만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반유대주의 마음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냥 이렇게 보이지? 내가 저 로마 교황청에 교황하고 맞짱 떠가지고 내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사람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이단이야. 교만함이 이제 하늘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니들을 향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게 카톨릭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카톨릭과 맞짱 싸워서 카톨릭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개신교를 만들었으면 이제 너희들도 그동안 카톨릭한테 받았던 그 서름과 핍박을 생각한다면 이제 나의 편이 돼서 나와 함께 너희들도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마르틴 루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도 남들은 다 내 말을 듣는데 왜 너희들 유대인들만큼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괘씸한 것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반감이 시작이 되면서 그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을 향한 증오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증오가 아니라 분노와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유대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유대인들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구원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막 글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고 마르틴 루터를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던 친구들, 제자들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더 듣고 싶어서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앞에 앉고 뒤에 앉고 이랬던 사람들마저도 마르틴 루터 선생이여 당신께서 이제까지 한 말은 다 금과 같았지만 이 유대인을 향해서 쏟아부은 이 저주의 책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출판이 되긴 했지만 없었던 걸로 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지 맙시다. 그래서 이 루터가 썼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숨겨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그 숨겨진 책들이 어딘가 모르게 저 깊은 지하 창고에 숨겨졌겠죠. 500년 동안이나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지던 그런 곳에 숨겨져 있던 책을 500년 뒤에 히틀러가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죽이는데 이 책이 사용됐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하죠. 분노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나쁜 게 아니라 히틀러가 그렇게 죽이도록 논리적 명분을 세워준 그 원죄가 누구냐? 마르틴 루터예요. 그 마르틴 루터가 만든 게 뭡니까? 개신교예요. 안 그래도 가톨릭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못 죽여서 안달을 했지 않습니까? 1000년 전에 십자군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불태워 죽였는데 그거 싫다고 해서 만든 종교가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의 오리지널 장본인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고 그 마르틴 루터가 쓴 책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으니 히틀러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르틴 루터가 더 왼수 같다는 얘기죠. 유대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히틀러보다는 이 마르틴 루터가 더 끔찍할 정도로 원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니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겠냐고,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들 눈에 이들 마음속에 예수가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작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작용을 했고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이가 예수를 믿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민족적 정서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너무나 사탄이 머리를 잘 썼어요. 히틀러와 콘스탄틴 대제와 또 마호메트를 통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는 일에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경까지 됐으면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올 수 없다라는 게 아닌가, 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안 믿으니 이들 입에서 맞아, 예수님이야말로 예수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야, 오 주여 바루카바 바시에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소리는 죽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안 들려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지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가족이 압니까? 가족 모릅니다. 가족이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도 다닐 수가 없고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가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까? 아무도 전도 안 했다니까요.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쩌면 죽음에 이를지도 모를 만큼 위험한데도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왜 나에게 안 나타나는 겁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분이 그분의 힘으로 알아서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향해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나를 향해서 내가 바로 예수다라는 소리를 내가 귀로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최근에 만났대요. 2년 전에 만났다, 3년 전에 만났다, 5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안짝으로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 어떤 사람의 설득력이 있고 논리 있는 말로도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나 인정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직접 나타나고 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 권총으로 머리에 갖다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곡예배에서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왔다는 그 예수는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사입입니다, 그냥 건달입니다, 그 가짜 말고 사입 말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달라니까요. 매일 기도하는,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이 남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더래요. 기도하는데, 아니 이 인간은 여기까지 와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만 쳐다보고 있냐고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란 얘기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봤다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곱슬거리는 머리 어깨까지 내려오고 코스튬 좀 기르고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맨발로 서 있고 두 팔로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게 다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봤다라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이거나 모세이거나 아니면 당신이 얼굴을 못 봤던 외할아버지거나 증조할아버지일 수도 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신분증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분증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내미는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을 저는 분명히 보았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신데 나를 보십니까? 라고 할 때 그가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바로 예수하다라는 예수아 소리를 내가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예수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막 신물에 올라오고 진절머리를 치고 오히려 막 난리를 치는 이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나타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목숨을 두려워할 리가 없지요. 예수를 믿겠다고 3, 3, 5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바로 2000년 전에 감람산으로 넘어오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이어 하면서 외쳤던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를 이 3, 3, 5 모여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치고, 갈릴리에서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치고, 저 네게부 사막에서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외치는 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외칩시다.
여러분 그 옛날 감람산에 뛰어 올라가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모여서 뛰어 올라가서 외칩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루카바 바시엠 아도나이, 이거 제가 한국 사람이라 발음이 현찮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직접 해보세요.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천상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걸 직접 들었어요. 뻥치지 마. 뭘 직접 들어. 이럴까 봐 제가 직접 들려드릴게요. 영상 좀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럇 여야림 숲속.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다는 곳.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모인 메시아닉 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처럼 이들은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한쪽엔 무장한 경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앉아 있습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선 이 모임을 위해 몇 사람이 어깨를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과연 어떤 모임일까요? The Lord put in my heart, along with other pastors, the Lord put in my heart to have the local Israeli pastors to come together for a day of worship, prayer, and intercession for our nation. And they all said, this is of God. So we got together, we prayed, we fasted, we had time of preparing for this gathering. And basically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assembling as local Israeli body for one purpose. 이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메시아닉 주들은 이곳에서 모처럼 큰 소리로 맘 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들의 찬양은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אם אין אחדות בגוף המשיח, אנחנו הראשונים שצריכים לשאת באחריות הדור. אנחנו נכשלנו. כאן שיש תחינה בתוך ליבנו, אחד מול השני, אדוני אלוהים, סלח לנו אדון, שאנחנו לא חילקנו זה עם זה את הברכות, את המתנות. סלח לנו שנעשינו עצמאיים, כל אחד למחנה הוא. ולא הכרנו בגוף המשיח, ולא היינו מוכנים לשתף ולחלק אחד עם השני את הברכות ואת הכבוד שלך, אדוני. סלח לנו שלקחנו לעצמנו כבוד, ו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נבקש שאתה תתקן. אנחנו היום אדון נבקש שאתה תעזור לנו להתוודע על המציאות ועל האמת, אדוני.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목사님들의 처절한 회개 기도가 이곳 기럇 여야림의 숲속을 메아리쳤고 곧이어서 335 짝을 진 성도들이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들은 모두가 몸을 돌려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The leaders felt when we were praying for the salvation of Israel to turn towards the east, towards Jerusalem, as we are praying for the holy mountain in Jerusalem and pray for the salvation of Jerusalem, but you mean really the salvation of all Israel. It's time. It's time that, the gospel came out from Israel 2,000 years ago. He went to the nations. And now we are back in Israel since 1948. But now I believe the gospel is making a full circle and is coming back home to Israel. And we, the Israeli pastors, taking our role as leaders to bring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and show the light of Yeshua to our people and to the nations. 보기에는 사탄이 이길 것 같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탄은 실패하고 예수아가 승리할 것입니다. 반유대주의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마음이란 얘기죠. 적어도 예수아를 믿는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쟁이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바루카바 바시엠 아도나이가 뭔 소리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이고 결정적으로 재림의 종교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반유대주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내야 된다는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했어. 웬 이스라엘? 그들에겐 절대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이스라엘 얘기만 하는 거야? 뉴스 보면 맨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괴롭히고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게 이스라엘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그 사건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반유대주의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건 가톨릭이 만든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 이런 무지함이 오해를 낳고 오해가 잘못된 판단을 낳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과 착각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반유대주의자 그리고 대체 신학, 대체주의자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이것은 바로 가톨릭이 만든 대체 신학을 우리 머릿속에서 반드시 지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거대한 계획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모르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 이스라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을 모르면서 재림을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을 모르고 재림을 얘기한다는 거, 이스라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한다는 것, 이것은 모두 천만의 말씀이란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스라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친구되는 나라 대한민국, 이것만큼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광화문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는 한국 사람이 한글로 써서 붙여놓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를 하루빨리 체포하라고 그렇게 써놔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총리를 체포하라고 현수막을 써붙이니 대한민국의 혼란에 안 빠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쏟아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을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창세기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축복해 주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는 것과 그 덕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축복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축복받는 길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